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한 절 되게 짧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저희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비가 와서 오염된 거 딱 되고 정말 좋은 봄날이 거룩한 주일인데 코로나 때문에 아직, 그죠? 이제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정말 봄이 왔어요. 얼마 전에 제가 성도들에게 보내줬던 시 한 편이 있는데 보문이라는 시죠. 보문. 봄은 조병환님의 시인데 앞에만 잠깐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래간만입니다. 그동안 안녕들 하셨어요? 봄은 집집마다, 마을마다, 사람마다, 산과 들마다, 나무 풀들마다 새 인사를 하면서 바람을 흔들면서 온다. 먼 하늘이 풀리는 소리, 땅이 풀리는 소리, 게으리 풀리는 소리. 뭐 이렇게 이제 봄에 대한 시가 너무 예쁘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시인들은 언어의 마술사인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봄이 우리를 그렇게 부른다고 그렇게, 그죠? 의인화를 해서 기록을 해놨는지.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저 굉장히 개인적으로 시를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시는 우리 감성을 굉장히 흔들어요, 그죠? 좋은 시는, 그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죠? 시라는 이 언어의 마술사들이 풀어놓은 시인들이 적어놓은 예쁜 아름다운 시어들은 우리의 마음을, 감성을 막 흔들고 만져준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그죠? 영혼을 흔드는, 그죠? 영혼을 살리는, 영혼의 생명을 넣는, 그죠? 그런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오늘 나누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잠언서 30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고 본문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한편의 시 같은, 그죠? 정말 지혜로운 그 기도와 소원이 잠언서 30장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그죠? 너무 가난해서 내가 도둑질해서 하나님 영광 가릴까 두렵고 너무 부요해서 내가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가릴까 두렵고, 그죠? 그래서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일까,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그죠? 내가 그렇게 할까? 내가 두렵습니다. 이 고백. 정말 지혜 있는 기도문이며 또한 우리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저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 13절을 통해서 오직 예수 안에서, 그죠?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 그의 안에서, 그죠? 다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이건 다 애워요, 그죠? 초등학교 아이들도 아마 주일학교 친구들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다 우리가 기억하죠.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너무나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고 또 우리가 많은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외우면서 그렇게 위로를 받았던, 그죠? 보통 우리가 용기를 잃었을 때나 또는 어떤 새로운 일을 준비할 때, 부족한 것이 보일 때, 시작할 때, 환경에 문제가 있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외웠던 우리 기억들이 한 번쯤은 다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잖아요.
그 무엇이라도 할 수 있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면서 그죠?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님 안에서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했으니 하나님 분명 도와주실 것을 믿어요 하면 스스로에게 용기를 불어넣었던 본문 말씀이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도 사실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어떠한 신앙 속에서 이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가 못할 일이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13절의 말씀을 고백했는지를 보면 이 말씀이 진짜 바울이 기록한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현실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그죠? 우크라이나 전쟁의 소식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면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정말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도와줄 수는 없지만 그냥 기도로 도와주는 거죠. 그 전쟁 상황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은 또 모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신문에 국민일보에 얼마 사진이 나온 걸 봤거든요.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긍정의 힘을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그죠? 절망 가운데 우리가 계획하고 꼭 되어야 되는 욕심내고 있는 그런 일들도 우리 그것을 이루는데도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날 도와주실 거라는 그 기대, 그 막연한 기대, 그죠? 그런 말씀의 가르침. 그런데 오늘 이 13절의 말씀은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그 상황과는 너무나 아주 다른 그런 상황인 것을 성경을 10절부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앞에서부터 보면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는, 나를 부인하는, 또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 그 약속의 능력을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완전한 자기 부인을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오직 예수 안에서, 그죠?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의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13절만 보면 정확한 해석이 안 나오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그죠?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가. 10절부터 13절 말씀을 한번 전체를 제가 읽으려고 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옥중에 갇혀서 이 바울 빌립보서를 썼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이 이 서신을 쓰면서 내가 배고픔도 처해 있고 비천함에도 있고 처해 있고 궁핍에도 처해 있고 풍부함에도 있고 일체 나는 모든 비결을 주님 안에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배웠다. 그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13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나는 내가 궁핍함으로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나는 배웠는데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내가 비결을 배웠는데
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떠한 형편이든지, 그죠? 그래서 지금 빌립보 감옥에 있는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을 때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있음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얼마나 바울을 근심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난 배웠다. 그래,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내가 궁핍하든지 내가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했든지 배가 고프든지 배가 부르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 인해서 무엇이든지 나는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 자기 부인.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어떤 환경,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를 그 능력 주시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온전한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13절의 고백인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그죠? 능력 주신 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능력 주신다는 거죠. 모든 것은 뭐예요? 모든 역경, 환난, 어떤 것일지라도 할 수 있느니라 뭐예요? 감당케 하신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을 구하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싶어요. 내가 어떤 새로운 것을 하는데 정말 멋지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하고 싶어하는 내가 소원하는 그것을 나는 할 수 있어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나는 할 수 있어. 이 말씀에 주님이 그렇게 능력 주시면 나는 할 수 있어. 어떤 체면을 하거나 어떤 체면을 위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 아침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어떻게, 넌 할 수 있어. 넌 잘 될 거야. 그런 것도 사실 우리 필요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언어의 기도잖아요. 언어는 영적인 언어는 기도잖아. 이 언어가 기도인데 그 기도의 고백을 통해서 영적인 언어의 4차원의 영의 세계에 긍정적인 막 언어를 쏟아내는 거야.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긍정적인 언어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어떤 분들 그렇게 하는 목사님도 계세요. 넌 할 수 있어. 잘할 거야. 건강해질 거야. 뭐 그죠? 말대로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친구들 만났는데, 아픈 친구, 이제 수술한 친구 만났는데, 같이 온 친구가 이제 있는데, 보통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은 좋은 얘기보다 뭐예요? 앞으로 염려를 먼저 하더라고요. 앞으로 나이 먹어서 어떤 병이 올 것인데, 대체해야 되고, 무엇이 필요하며, 계속 그런 얘기들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나이가 이제 중반을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거기서 그런 얘기들이 보다는 이왕이면 우리 안 아플 것을 얘기하자.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 아니니 하나님이 우리 건강 주실 것을 얘기하자. 제가 이렇게 말을 바꿨거든요. 그 다음부터 말을 안 하더라고. 우리는 굉장히 이제 뭐 중요한 거죠. 우리의 말이라는 것.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이 말씀을 자기의 체면을 하거나 자기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나를 막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난 못할 게 없어.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고 했어. 자기를 체면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막 동원하고 이용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그 말씀의 본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저 그냥 주님께서 나에게 처하시는 그 환경, 그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어떤 상황, 그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여건, 그 어떤 경우 모든 순간순간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요? 자족하면서. 자족이라는 것은 뭐예요? 감사하면서. 자포자기의 뜻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면서 그 모든 환경들, 역경들, 환난들을 믿음으로 싸워 나가며 믿음으로 견디며 믿음으로 이기며 주님께서 허락하실 영광을 바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소원한다라는 말씀이 오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성도들이 많이 쓰는 말씀이에요. 그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모든 것이 협력 뭐예요? 지금은 어렵지만 앞으로 잘 될 거예요. 지금 이 환경이 어떻게 선하게 바꾸실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물질적으로 지금 부도가 나서 어렵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물질을 우리 어떻게 해요? 쓰고 남음이 있는 넘치는 물질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올 거예요. 이런 선으로 우리가 그 선이란 단어를 쓴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우리가 이 뜻을 잘못 알고 쓰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 성경 빌립보서 4장 13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본질의 뜻을 모르고 사용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환경을 바꿔주세요. 거침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자로 사용할, 이렇게 막 제가 이 말씀을 사용했던 저의 과거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도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선은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 선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어떤 환경, 어떤 역경, 환난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선을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환난, 고난, 역경 가운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선을 이루는,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선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도 인생에 저보다 더 어려운 환난 가운데 사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저도 제가 그냥 생각할 때에 평탄한 삶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때는 제 스스로가 세상에서 제일 인생이 박복한 여자는 사모다 그 생각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그런 환난의 시간들, 사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능히 넘어갈 수 있는 환난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어떤 환난, 어떠한 역경,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고난의 시간들이 제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거, 그죠? 환난이든 풍파든 역경이든 고난, 어떤 것이 다 우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그분의 성품에 동참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다듬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요함을 부어주실 때도 어떻게 해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우리가 영광을 바라야 되는가? 그죠? 우리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이에요. 그죠? 길어야 100년. 근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어떤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가? 오늘 바울은 예수를 위하여, 그죠? 그 누구보다 험난한 고난을 감수하고 주를 위하여 생애를 헌신하며 끝까지 순교에, 그죠? 피를 흘렸던 그 대표적인 한 분이 누구예요? 바울이었거든요. 그는 잘 되는 복을 받기보다는 예수님 때문에 다 버렸지만, 예수님 때문에 물질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지만,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그 배운 학문을 배설물처럼 여겼지만,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그 직분, 명예, 권력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지만, 그의 삶은 잘 되는 복을 받기보다는, 고린도후서, 우리가 한번 성경에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은요, 10장에서는 인신 공격도 받아요. 얼마나 바울이 그 핍박 가운데, 그죠? 가는 곳마다 루스드라 같은 데 가서는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갖다 버리는 그런 환란도 당하고, 40에 하나 가만 태장을 여러 번 맞고, 그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10절에 그렇게 편지 그 바울을 반대하는 반대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아니 그죠? 바울이 외적으로는 굉장히 좀 안 생기셨을 요 그래서 우스개 이야기를 하면 뭐 안짱다리에 대머리에 키도 굉장히 작고 그 다음에 좀 외모도 굉장히 좀 이렇게 베브리코에 좀 못생기셨었나 봐요. 로마의 그 당시는 뭐 이렇게 지혜를 굉장히 탐하던 시대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로마의 그 귀족 부인들이 바울을 자주 초청을 해가지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나 봐요. 근데 로마 그 장군이 자기가 그 아름다운 와이프 부인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도대체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 자주 불러가지고 식사도 접대하고 그 지혜 말씀도 듣고 하니 어느 날 몰래 숨어서 바울을 봤대잖아요. 혹시라도 자기 와이프 그 당시에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였기 때문에 혹시라도 문제가 있을까봐 그들이 안심했대요. 너무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그 바울은 편지는 무게도 있고 힘도 있는데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우리가 이 성경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기가 막힌데 말씀할 때는 좀 말씀이 조금 시원찮으잖아요. 그리고 몸이 안질 같은 그런 질병도 있어서 몸이 건강하지도 않으셨거든요. 그들이 반대파들이 그렇게 바울의 인신공격도 하죠. 그러면서 11장에 보면 40이 한한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파선하고 깊은 바다에서 일주일을 지내고 여러 번 여행하며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정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강야의 위험, 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내 속에 눌리는 일이 늘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4절부터 쭉 보면요. 그죠?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 안에서 예수를 위하여 성령 안에서 예수의 이름에 건설을 해서 살아낸 그 바울의 인생은 잘되는 복을 받기보다는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얼마나 고난 가운데 그의 마지막 사형장에 있을로 그죠? 목이 베어서 순교의 현장에 있을로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3절 지금도 감옥에 있는 바울은 4장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그죠?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은 고백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아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18절에도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할렐루야. 감옥에 뭐가 얼마나 모든 게 다 있겠어요. 근데 바울의 고백은 누구만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다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다 있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백하는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그죠? 바울의 고백은 그겁니다. 주님이 지금 나의 이 고난의 환경들이 이 역경의 삶들이 감옥에서의 모든 것들이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면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상황이라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환경이라면 모든 건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순종의 믿음의 고백이 바울의 이 빌립보 서신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순종과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죠. 누구 안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의 모습이었거든요. 주님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한 그 고난, 어려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또한 나의 영광임을 바울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은 이 인생길에서 예수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 주 안에서 오직 그분 안에서 당하는 고난, 어려움이 그 하나님 그분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 영광이 나에게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나도 주님의 나에게 영광을 주실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바울은 하늘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 하늘의 비밀이란 것은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이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밀이 썩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하늘 그대로 있지만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역사. 바울은 스스로 썩어지는 그 자리에 자기를 내던진 사람이에요.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 그분 안에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저희가 안성의 시골교회 이름이 미랄교회였어요. 거기는 성도들을 좀 일꾼 키워놓으면 다 나가는 거예요. 도시로. 모판, 시골교회는 모판이라고 이렇게 그 당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랄교회는 썩어지는 교회구나. 열심히 썩어져서 일꾼 만들어 놓으면 도시교회 가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또 썩어져서 어떻게 해요? 일꾼 만들어 놓으면 도시교회를 이사 가서 봉사하고. 그래서 시골교회 있는 목사님들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시골 목회 4년을 해봤지만, 그래서 미랄이라는 이 단어가 저에게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미랄 교회여서 4년을 목회했거든요. 오늘 이 말씀에 모든 것, 오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이라니 하면요, 내가 선택하는 모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가 감당하도록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맡겨주신 일 전부를 모든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감당하라고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한 이 모든 것, 이것 하나님 할 수 있어요. 그분이 능력 주실 때, 그죠? 과거에도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앞으로도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음받는 사람들은 모든 것,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것들,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이 환난의 시간들,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이 고난의 시간들,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이 역경의 것들, 하나님 감당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6절까지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은 뭐예요?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그의 안에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의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이야기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부활을 40일 동안 증거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예수의 영이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말씀 뭐예요? 성령 안에서,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의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요, 바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인데,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미랄되는 삶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우리들이 가정의 미랄이 될 때, 내가 썩어져 예수 안에서 내가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내가 썩어지는 삶으로 살아낼 때 나를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미랄이 될 때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 대대로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은 가문이 어디 있어요? 그죠? 저희도 우리 할머니 그 바로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때까지 제사 지내고 귀신 섬기던 가정, 그런 제사를 13번인가 제 기억이 없는데, 종갓집이니까 제사를 굉장히 많이,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가 칠형제 중에 맞으니까 할머니가 그 제사를 늘 드렸어요. 근데 저희 친정엄마 며느리가, 우리 아버지가 이대독자인데 그 아들이랑 결혼한 며느리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해요? 그 가문의 그 귀신 우상 앞에 절했던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갈아엎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
그 시골인데요. 안성이 아니라 보은인데, 보은에 있는 그 시골인데, 그 보은에 한 젊은 전도사가 그 시골교회를 개척하러 들어온 거예요. 산골짜기 같은 그 시골에. 그런데 이 전도사가 진짜였으면 정말 그 사람들, 순수한 사람들이 복음으로 많이 했을 건데, 근데 그래도 그 시골에서 그래도 조금 저희 할아버지가 조금 배웠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한문 같은 거 막 쓰시고, 이렇게 그 뭐죠? 지간 보고 그런 분은 아닌데, 무슨 일이 있으면 몇 자리를 쓰거나 뭐 있으면 할아버지한테 가서 그거를 물어보고 상담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도 그 시골에 와서 보니까 할아버지가 좀 배우니까 할아버지를 찾아온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전도사가 와서 그 시골에다가 그 총구석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총구석에다가 교회를 목회를 한다고 하니 할아버지가, 저 아버지가 또 옛날에 새마을 운동할 때 사회치 청년회장 아시죠? 새벽 정이 울려 초록색 모자에다가 마을마다 그 네이크로바 이런 거 있잖아요. 시골 가면. 아버지가 사회치 청년 회장이고 하니까 그 전도사님이 할아버지랑 우리 아버지를 찾아와가지고 도와달라고, 자기가 여기다가 교회를 짓겠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앞장서서 도와줬대요. 교회 진다 그래서 산에 가서 나무 그냥 그 배다가 지게 지고 나무 막 갖다가 그 땅도 막 이렇게 주셨는지 그건 제가 기억이 없는데, 나무도 막 해다가 그 교회 질 수 있도록 옛날에는 다 직접 졌잖아요. 산에 나무 배다가. 그렇게 나무도 저다가 저희 아버지가 청년들 막 동원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그 시골에서도 싸움을 잘하는 쌈딱이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의리에 싸냐예요, 의리에. 그래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을 만약에 누가 건든다 그러면은 나와가지고 그냥 착착착착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싸움대장이었대요. 그러니 아버지가 또 회장이고 하니까, 그래서 그 나무를 산에서 베다가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그런 걸 막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전사님이 뭐 도와달라고 막 쌀도 갖다 주고 막 도와준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 신혼 때였는데 그 이제 전도사님이 그 할아버지한테 돈을 얼마 빌려달라. 내가 장에 가서 뭐 이런 필요한지를 사오겠다. 시골에 사실 현찰 갖고 있지 않잖아요. 시골에는 보통 쌈짓돈을 다 이제 털어 주신 거예요. 그 전도사님한테.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신혼이니까 신혼 예물 시계를 차고 있었는데, 김영재 나한테 그 시계 좀 빌려주게. 내가 이제 시간 맞춰서 와야 되니까 시계도 주고 뭐 달라는 걸 다 줬나 봐요. 그래서 좀 돈이 부족했는지 뭐 이렇게 쌀도 뭐 좀 달라, 뭘 달라, 곡식, 옛날에 곡식이 다 돈이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실어주고 해가지고 뭐 다 줘나 봐요. 그런데 그 뒤로 이제 이 전도사 도망을 간 거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하고 이 순수했던 젊은 시골 분들이 굉장히 상처를 받아서,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예수 믿는 거 다 도둑이야, 도둑놈이야 막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왜 그러는지 나중에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때 헌신한 거 기억하시더라고요. 저 할아버지 구원받고 갔거든요. 저 할머니도 구원받고 갔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엄마 핍박했던 분인데 예수 믿고 마지막 그 집사 직분 받고 돌아가셨거든요. 예수 안에서 드려진 그 작은 미랄된 것들은요, 그것이 썩어져서 열매로 맺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줄 누가 알겠어요. 그 며느리를 통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그다음에 저희 친정 아버지 다 구원시켰거든요. 저 할아버지 마지막 돌아가는 날 집사 직분을 받으셨는데, 어느 날 이제 할머니가 이렇게 뇌출혈을 쓰러셔서 오빠가 이제 청주에서 조금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그런 줄이 있어서 요양원, 나라에 사는 요양원에 이제 할머니를 모셨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도 거기 같이 계셨어요. 할머니는 이제 뇌출혈로 거기 쓰러져 있었으니까.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 방을 거기서 줬어요. 할아버지 살 수 있는 방을. 근데 이제 저희가 엄마 누구랑 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갔어. 오빠랑 갔나? 근데 그 할아버지가 너무 해같이 밝은 그 얼굴 표정으로, 증필아, 우리 오빠가 이제 이름이 두 개인데 증필이라고도 불러요. 시골에 어렸을 때. 증필아, 선이야, 할비가 집사 직분 받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집사라는 직분 받은 것을 액자에 아주 그냥 고이고이 액자에 넣으셔서 그 텔레비전 가장 잘 보이는 데다가 딱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 그 해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엄마를 믿음을 갖게 해서 구원하신 것 같지만, 그때 그 시골에서 그 전도사님이 어쩜 이분들에게 축복인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죠? 그때는 막 서운하고 다 가져갔고 예물도 훔쳐갔지만, 그분 때문에 그때 헌신했던 거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영혼들을 다 구원해 주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오늘 예수 안에서 가문이, 예수 믿는 한 사람으로 통해서 미랄이 될 때 가문이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서 가물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뒤집어지는 그 우상승 귀신성 비는 데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의 미랄된 성도를 통해서, 한 사람의 미랄된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미랄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생명 있는 삶들로 우리가 살아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찬양 사역자가 있었어요. 이는 청소년기에 그의 아버지를 여의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주무시다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그리워하던 어머니는요, 그 다음 해에 설상가상으로 사기를 맞아서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스스로 자살을 해서 그 어머니가 생명을 끊게 돼요. 그런데 이 어린 청소년기의 이 학생은 졸지에 자기가 부모를 잃어버려서 고아가 됐고, 어머니가 사기를 당해서 재산도 다 탕진해서 완전히 뭐예요? 거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은 자기가 거지인 것도, 자기가 고아인 것도, 자기를 괴롭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 가지의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 정말 살아 계세요?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세 가지가 이 어린 청소년의 마음에 질문이 늘 그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나의 부모님들을 이렇게 허망하게 가게 하시고 모든 재산 하나, 내 머리 하나 누울 공간 하나 없는 나를 이렇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맞아요? 성경에서는 내가 교회 다닐 때는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목사님이 선생님들이 얘기했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쩜 나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맞아요? 우리 엄마 사기당하지 않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엄마 자살하는 거 그거 못 막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은 밤낮 뭐 아르바이트 하면서 잠잘 자리 없으니까, 옛날에 가장 그 가난한 사람들이 독서실 아시죠? 독서실 같은데 싸니까 거기서 추운 독서실에서 쪽잠을 자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도 그 세 가지 질문, 그 어린 소년의 그 마음에 있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좀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가요? 그런데 그래도 주님 안에 있었나 봐요. 어느 날 교회에서 성도들 성경 공부에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 그는 쓰러진 아버지를 얻고 택시를 탈 때도, 그 어머니의 그 산소호흡기를 자기 어린 소년이 뗄 때도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울고 계셨음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밤새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집이 없어 추운 독서실에서 쪽잠을 청할 때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자기를 혼자 두지 않고 함께 계셨음을 이 사람이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그렇게 의심되었던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예수 안에서 해결되기 시작하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지금은 찬양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한 젊은 찬양 사역자의 이야기거든요.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것이 그 찬양 사역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이거 원어적인 성경에 보면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원어적으로 무슨 말씀이냐면은 능력 주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죠? 누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어요?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런 의미가 이 원어적인 뜻의 능력 주시는 여기 단어에 적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쉼 없이 중단 없이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부어지시는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그 두 번째로 여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의미는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초월적인 능력을 부어주셔서 막 어떤 기적이 일어나게 그러는 어떤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뜻은 어떤 환난과 어떤 가운데에서도 오직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나는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 그 찬양사역자 어떻게 해요? 그 모든 환난 역경 가운데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 삶을 헤쳐나가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아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원어적인 뜻도, 바울은요,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오직 예수 안에서 어떤 고난, 어떤 역경이 닥쳐와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헤쳐나갈 수 있어, 이 고백이 할 수 있느니라 이 뜻이에요. 예수 안에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 미래에도 어떤 환난, 어떤 고난, 어떤 역경이 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환난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거기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어떤 환경도 헤쳐나갈 수 있어요. 이 고백이 바로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이 말씀 우리 붙잡고, 능력 주시는 그분, 그렇죠? 중단하시지 아니하신 그분, 모든 것, 어떤 환경, 어떤 역경, 환난, 부요함 가운데서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것들을 다 나를 높이지 아니하고 예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그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될 줄 믿습니다.